예배 회복을 위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의 상반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라고 부르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기도할 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계절에 기도를 배우십시오. 누군가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청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또 기도하는 것인지 그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여러 표현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숨을 어떻게 쉽니까? 들이마시고 내뱉고. 숨쉬기 잘해야 건강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쉬는 것 같지만 숨 그렇게 쉬어지는 거 아닐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숨쉬는 법, 그리고 잘 숨쉬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인격적인 대화라고도 우리가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요 자연스러운 대화를 기도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를 정의할 때에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십자가로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사람,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종교적인 의무가 되면 기도해야지 3분, 5분 마치 내가 채우지 않으면 죄 짓는 듯한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면 이건 뭔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꺼내고 내 삶의 처지를 나누고 그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의 변함없는 약속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대화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살기를 원하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죄짓기에 이르릅니다. 죄를 짓고 나니 은혜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에 죄 가운데 머물던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립니다. 죄의 결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제와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생명이 대속됐다라는 이야기고, 피 흘림의 제사가 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관계의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듭되는 피의 제사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기까지 그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고, 기도가 은혜요 특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사함을 위한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에 달려 흘리시는 그 피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 그 약속의 실현임을, 그 언약의 가치를 담고 있는 피임을 예수님은 알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더라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 온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대화는 시작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존재로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들과 딸, 그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 뜻과 내가 바라는 바를 기도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아니요. 기도를 우리가 조금 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말하기와 듣기가 포함된 일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이야기를 퍼부은다면 그것은 잔소리입니다. 또 듣든지 말든지 한쪽에서만 외친다면 그건 데모고 저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어떠한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것만 얘기한다고요? 이 기도의 가장 왜곡된 모습이 사울 왕에게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망명한 다윗이 장수가 되어 그 블레셋 군대를 또한 이끌고 온답니다. 사울 왕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에
이 일을 어찌할지를 모를 지경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요 이렇게 꾀를 구합니다. 왕인 것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옷을 변장하여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수행하던 사람들을 떨쳐버려서 정말 사적인 모습으로 또 밤을 택하여 어떻게든지 들키지 않으려고 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요청하지요. 나를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접한 네가 갖고 있는 그 술법을 통해서라도 말이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어달라고요. 기도의 가장 잘못된 예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버리는 어떤 인격적인 대화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순종하며 그 일이 이루어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라는 억지스러운 말입니다. 그 과정이 건강해지면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걱정과 내 두려움과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그리고 씨름하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삿바놓지 않으시고 그 씨름 가운데 우리를 결국은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완벽한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잖아요. 그 일을 경험하면 내 것 챙기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통성기도, 합심기도 말입니다.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침묵기도도 있습니다. 뭐가 옳을까요? 아니요. 이 기도의 방법은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매일 진행되는 새벽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다.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이 예배당 안에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반포교회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까? 아니요. 금요기도 합주회가 똑같은 이 예배당 이 자리에서 열리는데 금요일 밤에는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들로 이어져요. 같은 기도 제목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맛보면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요, 성경의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마주한 여리고성 전투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가 어떠한 일도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큰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결국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때의 기도는 통성 기도였을까요? 침묵 기도였을까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여호수아서 6장에 이 한 사건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 한 사건 안에 두 가지 기도가 다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작전을 알려주시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리면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와 하고 함성을 담아 외쳐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 역시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힘이 있구나. 그래 소리가 능력이지. 아니요, 웬걸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내려가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들려줘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는 것들을 택하여서 우리는 여러 형편과 방법으로 기도의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대당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는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되니 이 일을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환경이 산만해져요. 안 들리던 소리도 들려오고, 없던 공사는 왜 옆에서 시작되는지. 환경만 산만해집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밀려났던 설거지가 보이고, 전화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고.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산만해지고 분주해지면서 기도하는 일을 힘에 겹게 방해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마주하는 기도에 대한 것은 기도할 때에 구분하여 나아가시란 얘기예요. 마음의 중심을 구분하십시오. 시간을 구분하십시오. 장소도 구별하십시오. 구별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있지만 이 시간을, 이 장소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구별하는 것.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것.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쌓여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택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셔요. 왜요? 바쁘니까. 바쁘기 전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분주하게 산만하게 살게 될 터인데 그 전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지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별합니까? 헬스장에 있는 거 대부분 보면요, 그 고가의 운동기구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 참 많거든요. 근데 헬스장 끄는 분들 많습니다. 물어보면 그래요. 그렇게 돈 투자 안 하면 운동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근력을 위해 운동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별하여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은혜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미리 맛보아 아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챙기는데요.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에 그 기도의 유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목소리로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두려움 속에 시작하지만,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맡으마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한 목소리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운 좋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네가 엮여있는 그 관계 때문에 일 해결된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거를 알게 되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법을 알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가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그 섭리를 알기 위한 자리임을 알고 그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고 이 한 주간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